목숨을 걸고 선택하며 웃어라,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선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2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지낸 바로 스탈린, 그 스탈린의 시대였습니다. 보리스 콘벨트라고 하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스탈린에 대한 비판을 했다가 체포가 되고 시베리아의 집단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이 유대인 의사에게는 아주 특별한 어떤 크리스찬이 계속 집요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유대인 의사는 처음에는 완광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거절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크리스찬이 되고 맙니다. 이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영혼의 참평안과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그리스도인처럼 나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나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두 가지 결심을 이 유대인 의사가 하게 됩니다. 자, 수용소 안에서 의사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힘든 나날 그 자체였습니다. 신앙인답게 잘못된 부탁이나 또 부정적인 청탁이나 이런 것들 다 거절하며 살아가죠. 자, 그러다가 한 젊은이가 암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수술 환자의 그 암으로 고생하는 그 청년의 명단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의 의사로 이 젊은 암 환자는 꼭 살려내고 싶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죠. 자, 그런데 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수용소의 규칙을 어겼다고 많은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 어느 날 밤 이 의사는 자기가 수술해준 젊은이 곁에 앉아서 밤늦도록 수술받은 암 환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교수형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마지막 질문을 받습니다. 의사 양반,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는가? 그때 남긴 유명한 말, 그리스도 안에서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했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해줬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내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유대인 의사, 그 의사는 이제 죽었지만 이 유대인 의사로부터 암 수술을 받은 젊은이, 그의 생애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새 생명을 얻은 이 젊은이, 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이 솔제니친은 나중에 암병동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죠. 그래서 이 책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이 암병동이라는 책 속에는 자신을 수술했던 유대인 의사, 크리스찬 의사나 암 환자였던 자신의 삶이 잘 투영되어 있는 작품이 바로 암병동이라는 작품입니다. 솔제니친은 93권의 책을 씁니다. 그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썼던 책, 꼭 필생의 작업으로 쓰고 싶었던 책이 바로 러시아 혁명사입니다. 러시아 혁명사에서 러시아의 역사를 쭉 써내려가면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은 소련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인간이나 또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든 국가든 모든 역사를 결정한다라고 러시아 혁명사에서 결론처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눕기의 눕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이 과연 얼마나 엄청난 파급 효과와 엄청난 역사와 구속사의 역사를 이렇게 바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룻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년벽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를 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눕기의 눕은 절망의 땅에 심겨진 희망의 씨앗과 같습니다. 가뭄과 가난의 땅에 심겨진 단비와 같죠. 시어머님께 베푼 위대한 사랑,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사랑과 긍휼의 눈물과 그 속에서 담겨진 진정한 웃음이 보이는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자에게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강권적인 사랑이 모든 사람들을 감싸는 기적이 룻기 안에 나옵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말하지만 룻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룻기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다. 베푼 사랑의 씨앗은 반드시 꽃 피고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오늘 목숨 걸고 선택하며 웃어라 그런 제목으로 이제 몇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언약의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기근과 질병과 죽음을 맞이합니다. 10년 동안 죽을 만큼 고생을 합니다. 내리막을 걷습니다. 병을 얻습니다. 죽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다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목숨을 걸고 이 룻은 전생애를 다 걸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불신에서 참신앙으로, 내가 믿던 신 모압의 신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선교하는 일을 선택하고 이 같은 선택과 결단의 경험이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내 목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통째로 바쳐서 뒀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크리스찬이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선택과 경험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로 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제가 온전히 믿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다 바치고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참 웃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전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자,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입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것에 저도 죽겠습니다. 그 땅에 묻힐 것입니다. 자,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겠다. 머무르는 곳에 머무르겠다. 죽는 곳에 나는 죽겠다. 이건 뭐야? 롯의 삶 전체를 걸고 시어머니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자, 이방 여인 누세 고백. 유대 땅에 가면 멸시와 천대와 괄시를 받을 이방 여인이 다시 결혼할 희망도 물론 없고 머물 집도 없고 친척도 아는 이도 없는 그곳에 계획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내 모든 인생 자체를 통째로 그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시어머님과 일평생 함께 가겠다. 그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시대 중요한 철학 사상 하나가 뭘까요? 실용주의 사상입니다. 실용주의. 참 실용주의에는 너무나 무서운 함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실용주의는 이것이죠. 이게 내게 얼마나 이득이 되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얼마나 편하냐 이거. 내가 실용주의의 핵심은 바로 나입니다. 나. 얼마나 내게 좋은지부터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에 더 유익한지를 계산을 하는 것이죠. 이 실용주의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손익계산을 날카롭게 해보는 걸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으냐 그르냐. 자,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게 정말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것인데 실용주의 함정은 이게 내게 얼마나 편하냐, 내게 유익하냐, 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내게 있는 소유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나누고 베풀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존립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 많이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하는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 의사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솔제니슨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시어머니 라움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때문에 룻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된 것과 마찬가지. 현대인들은 모두 다 실용주의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히려 더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어떻게 비유했을까요? 작은 밀알, 작은 누루, 작은 씨알, 작은 어린이, 돌짝밭에 숨겨져 있는 보석,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엄청난 생명력과 능력이 숨어 있는 것이죠. 롯의 선택, 하나님을 바라보며 롯의 선택은 바로 실용주의적 사고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게 얼마나 유익하냐, 내가 얼마나 편하냐, 내 앞날이 얼마나 보장되느냐 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출발점이죠. 하늘나라와 연결된 신앙적인 선택, 절대적인 선택. 이런 선택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감화력을 끼치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감화력을 끼치는 자가 되라.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신앙적 감화력을 끼치는 사람이 옆에 있었죠. 시어머니. 오늘의 말씀 속에서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결단, 그것은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를 내가 끝까지 모셔야 되는 윤리적인 책임감, 그런 당위성 때문만도 아니잖아요.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를 믿고 따르는 것은 삶과 인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동경 때문이죠. 하나님, 남편도 잃고 자식들 다 잃고 그래도 굽히지 않고 투철한 신앙적인 삶의 모습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오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룻이 감동, 감화를 받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룻이 모압인 자기 나라를 버리고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뭘까? 룻이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시어머니 홀로 남았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그 이유는 뭘까? 효도하는 그 이유는 뭘까? 철저히 효도하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 동서인 오르마는 모압 땅에 남는데 룻이 떠나가는 이유는 뭘까? 모두 절망적인 상황을 내려놓고 더 절망적일 수 있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이 룻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시어머니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좌절하나 포기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참 소망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시어머니 속에서, 결국은 자기 속에서 만난 것입니다. 나오미의 사랑이 룻을 참된 신앙으로 이끌었고 결국 룻은 신앙적인 열매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신앙적인 열매, 룻과 같은 열매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오늘의 현실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오늘 현실을 보라. 믿음이라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라는 안경으로 오늘 현실을 보는 것이죠. 자, 드디어 나오미는 신앙의 본향, 옛날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전능자 그랬습니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나오미의 신앙이 잘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 멸망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 때문이었고 결국은 회개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비참한 현실도 바르게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또 낮춥니다. 자, 나오미가 뭡니까? 기쁨, 즐거움이에요. 기쁨, 즐거움. 그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난 마라다 그랬습니다. 마라가 뭐예요? 말도 마라. 그런 마라. 쓰라림 고통이란 말이에요. 쓰라림 고통. 자, 풍족하게 갔다가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다. 10년 만에. 벌거벗은 자기의 직면입니다. 저는 이런 모자란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죄인 가운데 괴수 죄인입니다. 바울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저는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저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진실한 벌거벗은
자기 직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두 가지 표현을 봅니다. 나는 그렇게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은 끝없이 높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가 뭐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은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성실하시다. 하나님 그 언약을 꼭 이행하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또 하나는 전능하신 자 엘샤다이. 전능하신 자, 전능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 최악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자기는 말하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는 말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의 정황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를 한없이 낮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때 축복은 다시 시작된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때 축복은 다시 시작된다. 예.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축복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은 더 엄청난 축복입니다. 룻기 1장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룻기 1장 22절은 놀랍게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돌아왔어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보리 추수의 시기입니다. 황금빛 풍년의 물결이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풍경, 좋은 만남이 예비되어 있는 축복,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축복, 그런 축복의 시작입니다. 추수입니다. 추수는 뭘 주나요? 기쁨을 주죠. 흥겨움을 줍니다. 풍족함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추수는 뭐야? 나눔을 주죠. 그것은 축복입니다. 마라가 즐거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빈손이 풍요함으로 다시 채워지는 기적. 인생의 역전의 웃음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는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면서 울고 계시죠. 또 하나 징계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웃고 계십니다. 울고 계시고 웃고 계시죠. 왜 그러냐면 마라가 아니라 결국은 참된 나옴이, 참된 기쁨이 되는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징계하시면서 울고 계시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웃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2021년 내가 정말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다. 목숨을 걸고 이것만은 내가 꼭 실천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심고 내가 신앙적 감화력을 끼치겠다. 나오미처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도록 감화력을 끼치겠다. 여러분 다 감화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한없이 낮춰보십시오. 주님을 높여보십시오. 그 간격이 더 높아지도록. 그리고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면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수의 시기에 뚜란 황금빛 풍년의 물결이 바람 따라 흔들거리고 웃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보리 나락을 다 줍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리나락을 남겨두고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다 즐거워하는 좋은 만남의 축복, 이런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꿈을 꾸며 2021년 한 해를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88장 찬송을 드릴 텐데 288장이 우리 이런 간증, 이런 좀 기도 제목 이대로 이루어져서 288장 같은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